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자비하시고 행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행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지만 이 굳은 날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모든 손길들을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랑도 연관된 찬양인데요. 처음에 드릴 찬양은 주님의 시간에. 참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기다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게 했는지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찬양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
예수님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변함없이 따르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셨고, 그 부름에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또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주님을 닮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예전에는 제가 변하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막 맞췄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주님은 변함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면서 포커스가 바뀐 게 나도 변함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나 다름이 없었고 디모데나 디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였던 것처럼 아빠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영적 아버지라고 영적 아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본문 바로 위인 사도행전 15장 35절만 하더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히 다투기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그 찬양처럼 함께 합력해서 동역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그때 누가 나섰어요? 바나바가 나섰지요. 바나바가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것과 예수님께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또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비로소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사울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파송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동안 말씀을 전했던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성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가정교회를 방문하여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보러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은 좋았는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툼, 잠깐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원인이 누구예요? 원인이 다름 아닌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동안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해왔던 일들과 그동안의 사정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심고 가꾸었던 삼촌 바나바는 점점 뒤로 물리고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점점 앞으로 등장하고 두각을 드러내자 이에 대한 반발심이 컸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자라나게 하시는 이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다 일반이라고 하지만 물을 준 입장 그리고 그 수고와 그 노력과 헌신이 정말 열정적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한테 야 너가 심었지만 또 너가 물을 주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한다면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심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시작을 안 했으면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어? 그러니 당연히 칭찬을 받는다면 시작한 내가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하지. 물론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그래도 우리 마음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칭찬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이쁨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물을 준 사람은 그래 네가 심은 건 알겠어. 하지만 잘하게 한 거는 나잖아. 내가 그렇게 이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구나. 때를 따라서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서로의 다툼이 있었을 텐데 그 수고와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각자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년이나 물주는 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모든 우리의 포커스가 내가 무엇을 했다 너가 무엇을 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서운함과 억울함은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계주 경기에 나선 선수들처럼 출발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넘겨받아서 뛰는 선수도 있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수도 있으며 그 모든 선수들이 힘을 합할 때에만 완주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나눠 맡은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되새기면 내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내 덕분이다 네 덕분이다 라고 따질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침례를 전했던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자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며 제자들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행여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주목받거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명심하여서 그 서운함과 억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우리가 서운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얼굴에서 드러나고 하던 일을 하기가 싫어요. 우리 유민이가 선생님이 갑자기 역사 선생님이 유민이가 살짝 졸았다고 물을 뿌리고 막 안 좋게 하셨대. 그래갖고 그 전날만 하더라도 막 엄마 보고 문제 내달라고 하고 엄마는 문제 내고 유민이는 막 맞추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듣는데 제법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자식 그래도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하네. 그랬는데 다음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억울해서 갑자기 역사 공부를 하기 싫다고. 이해가죠? 예, 선생님이 그러면 억울해서라도 그 과목이 싫어져요. 저도 옛날 역사 선생님이 그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로 제가 그분한테 억울하게 싸대기를 맞고 나서는 역사가 싫더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 들어오면 참 그때 보면 유치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노래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지집에 달리고 나 삐졌어요. 나 당신 미워요. 그렇게 노래만 보는 거야. 움직이는 따라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잡아먹을 듯이. 그래서 역사를 아주 그냥 죽을 썼었는데 그러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여러분 정말 물론 MBTI T 성향이 강한 분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럴 필요도 없어. 하지만 F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마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때는 미성숙했고 감정적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빠와 같은 분이었는데 그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기어코 중간에 포기한 자와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때의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형에 대한 정으로 얘를 만약 이대로 내버려두면 얘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래도 데려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고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바나바 선생님을 바나바 영적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따랐는데 이건 아니지.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혈육의 정으로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나는 이거 절대 못 참아. 이건 불의야. 이건 옳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봤자 가면서도 불평할 테고 가서도 열심을 내지 않을 게 뻔하니 그렇게 억지로 데려가느니 차라리 기쁨으로 가려고 하고 열심과 열정도 있는 신라를 데리고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함과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돼요. 이거를 이렇게라도 끌고 가야 되나? 이렇게라도 데리고 가야 되나? 아니면 자격 없는 자를 내치고 하려고 하는 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맞나?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더라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같이 웃고 같이 울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였고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도 바울 자기 양심에 맞춰서 자기 행위를 근거로 전하라고 하면 전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 같으면 못 전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요? 화목하라고요?
아빠나 다름없었던 바나바를 그렇게 들이받고 바나바의 뜻에 정면으로 반항하면서 마가 요한을 안 데려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갈라서 놓고, 그래놓고 우리 보고는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이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영감으로는 무엇이 옳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마가를 데리고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물론 데리고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니 꼴보기가 싫었겠어요. 눈에 가시처럼 계속 밟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참고 인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바나바와 다툴 일도 없었을 것이요, 피차 갈라설 일도 없었을 것이며 나중에 나쁘끄러울 일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쁘끄럽게 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였고, 빌레몬서를 통해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마가에 대해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비록 마가가 본문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비판적이었고 반항적이었으며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포기하는 사람, 의지가 약한 의지 박야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가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해서 싸우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동역자라고 하게 하셨고 자기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게 될 정도로 마가 요한을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9장 10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마가로 하여금 마가가 되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도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둠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죽고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까지도 이렇게 조정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시고 마가를 마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약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때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까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더욱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도 바울처럼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뭐하러 데려갔냐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사역자냐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바나바와 다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피차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바나바는 결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동생의 아들이든 어찌됐든 조카인데, 조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바나바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 헤어지고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낸 세월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지 않고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아끼고 더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하고 서로 갈라지게 한 원인 제공자, 누구? 마가도 마찬가지지요. 마가도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섰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 제자리로 올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선교여행 도중에 포기하지도 않았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보다도 더 앞세우고 쓰신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따를 수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옳지 않다로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갈등과 다툼과 헤어지는 것뿐입니다. 왜냐? 옳고 그러면 뭐를 따라야 돼요? 당연히 옳은 걸 따라야 되죠. 그런 것을 포기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선한 것이고 그런 것은 악한 것이어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 형제 간에도 친구와 이웃 간에도 동역자들 간에도 옳다, 옳지 않다, 틀리다, 맞다로 나눠지면 결국은 헤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으며, 내가 볼 때는 틀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으로 옳다, 그르다, 틀리다, 맞다를 판별하지만 그것을 판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형제 자매 간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두고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지집에 나쁜 일 하면서 싸우고 그러면은 얘네가 이래갖고 진짜 어떻게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형제 자매들끼리 나눠둔 그냥 내버려두면은
앞으로 얼굴 보고 살지 않겠지만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셔. 부모님이 중재자로 나셔서 그래서 서로의 상한 마음을 부모님이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네 말이 옳아. 네 생각이 옳아. 당연히 네가 옳지. 제가 잘못했지. 그래, 네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래도 엄마를 봐서, 아빠를 봐서 화해했으면 좋겠다. 안 다퉜으면 좋겠다. 아유, 진짜 내가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저 인간 얼굴도 안 봐. 상종도 안 해. 정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런데 누구라서? 혈육이라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간에는 정말 감정이 극해지면 안 보고 살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아들 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가 안 돼요. 말로는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아유 저게 저렇게 가서 얼마나 고생하려고 저러나.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옳지 않아 보이고 그릇 가는 게 뻔해도 그래 이게 어른 되어가는 과정이겠지. 저러다가 성숙해지겠지. 나도 저랬고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으니 쟤도 저러다가 괜찮아지겠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절망적이겠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면 그에 대한 생각이 감정이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 사람인 것 같고 내 편인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도 내 사람 내 편이 아닐 수가 있고 지금은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도 바울이 마가요한에 대해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뀔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면 극단적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너무 지나치지 않으려면요. 너무 지나쳐 봐야 돼요. 너무 지나쳐 봐야 이건 너무 지나친 거구나. 이건 내가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한 거구나. 이건 내가 너무 옳다 그르다라고만 생각했구나. 그럴 때에 이렇게 지나치게 한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지나치게 의인이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어서 똑똑하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하며 또 지나치게 악인이요 지나치게 우매자라면 그 지나치게 한 것이 후회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CCM 찬양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지금 신안에 섬에 가 계시는 우리 박장준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셨던 찬양인데 하덕교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죠?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너무 지나치면 내 자신조차도 그 지나침을 쫓아가느라 쉬지 못하고 집착하고 주거심을 내고 안달을 하더라고요. 지나친 의인이 되고 싶어서 오직 옳고 그르다에만 집착하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지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있는데도 지나치게 쫓으려는 그것을 쫓아가느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의롭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지혜롭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지나치게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마가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섰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들어가실 미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다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간을 낭비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기회를 잃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빨리 분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그보다 귀한 시간을 아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두고두고 그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나치게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그래 그때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잘 참았어. 잘 인내했어. 그렇게 뿌듯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사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바나바와 다투어서 헤어졌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강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답게 하신 것처럼 마가 요한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또 잘 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따라오는 후배들과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큰 사랑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고 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